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신약 279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한 몸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한 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장철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다 김장하셨습니까? 저는 김장철만 되면 긴장합니다. 김장 김치 때문에 당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해 12월 이맘때쯤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점심에 교회 김장 김치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저의 얼굴을 힐끗힐끗 바라봅니다. 더 환한 웃음으로 밝은 미소를 띠면서 더 힘있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모가 저를 보면서 잠시만요, 이해보세요. 정말 새끼 손톱만큼 큼지막한 고춧가루를 보여주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모의 얼굴이 정말 홍시보다 더 빨갛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부끄러움이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날따라 유독 바빴습니다. 그날만 양치를 못했거든요. 김장김치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가족의 실수나 부끄러운 일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겨질 때 한 몸 가족임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김장김치의 고춧가루는 사모와 제가
한 몸이라는 사실,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작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하나가 기쁘면 온 몸이 기쁩니다. 가족은 실수와 부끄러움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나눕니다. 한 몸이니까요.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비유적으로 교회의 특성을 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한번 보십시오.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입니까? 첫째,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길을 걷다가 편말에 새겨진 멋진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이 글귀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이 글귀를 읽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바로 사모에게 써먹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라고 했더니요, 사모의 얼굴에 웃음이, 그 뒤에 이어서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놀랍니다. 서로 맞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놀라고, 또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는 비결은 한 몸 정신, 또 지체 정신 때문입니다. 먼저는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또한 한 몸 지체의 정신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과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지체가 모여야 몸이 되고 몸이 있어야 각 지체가 그 기능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이 환상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 율법에서 금한 짐승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주여, 율법에 금한 것,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었고 보자기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의 상식이 깨졌습니다. 율법의 상식이 깨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경험의 틀을 깨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서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떻게 한 몸입니까? 둘째, 연약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먼저 지체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은사,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일들이 있죠.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일들, 보이는 사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지요. 기도하는 일, 또 예배를 위해서 미리 청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보 한 장 준비하고 프린트해서 준비해 놓는 손길들.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보이는 역할,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비유를 빌리면 보이는 역할은 얼굴, 손, 발, 귀 이런 지체의 역할이고 보이지 않는 역할은 심장이나 간, 폐, 보이지 않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유치부 게시판에 있는 얼굴과 똥꼬의
그림 이야기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 이야기에 보니 얼굴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예뻐. 내가 최고야.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야, 똥꼬. 너 냄새 난다. 저리 가. 그랬더니 똥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똥꼬를 꽉 닫습니다. 응가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뾰루지가 엄청 생겼습니다. 얼굴이 똥꼬를 찾아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똥꼬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한 몸이잖아. 서로 친하게 다시 지내게 되었다는 그런 그림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간혹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지체는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각각 모두 쓸모있게 고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돌봐줍니다. 이런 지체들처럼 함께 교제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 양측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기름 부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시기심, 미움이라는 진흙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또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할 때 한 몸이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성도의 은사를, 달란트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됩니다. 다음은 지체의 존귀를 위해서 각자의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 달란트로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십시오. 28절에 사람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치유자, 돕는 자, 방언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몸을 고르게 합니다. 우리 24절, 25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고르게 한다는 뜻은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부족한 지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이라고 해서 거창하진 않고요. 우리 산책길을 오르고 내리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맘때쯤 눈이 오고 그 길에 얼음이 얼으면 걷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이때 신발 바닥에 뾰족
뾰족뾰족 튀어나온 아이젠, 그 하나를 착용하면 미끄럽지 않습니다. 얼음이 있어도 담대하게 디디고 설 수 있습니다. 작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이젠처럼 나의 작은 은사, 그것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섬길 때 연약한 지체가 넘어지지 않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과 은사를 인정하십시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목적대로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입니까? 셋째는 맡은 은사에 사랑을 더하여 섬기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피를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심장 하나로 사는 사람, 심장 하나로 사는 사람, 식물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심장만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것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역할만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없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같은 특정한 은사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지나치게 추종하면서 당을 지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파. 이렇게 파당을 짓자 교회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은사도 공동체적인 은사도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의 은사와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공동체적인 은사를 우선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죽이고 공동체가 함께 유익한 그 은사를 나타내고 또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들풀도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의 이름과 직책, 직분을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불러줄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부르지요. 저희 자녀들도 이상하리만큼 교회에서는 목사님,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다가도 집에 가면 목사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빠, 남편 이렇게 부릅니다. 가끔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집에서 목사님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저를 긴장시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직분을 부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지요. 저하고도 수년 동안 10수년을 함께 지낸 지체들이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오랫동안 또 한 가족이잖아요. 여기 있을 때에는 남편을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 직분과 직책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은사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뽐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섬김 지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표시해 주십시오. 예배 사역에 대한 찬양팀, 방송, 음향, 안내, 교사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섬김에는 식사, 주방을 섬기는 것, 청소, 교회를 청소하는 것, 차량 운행, 강단 섬김, 새가족 섬김, 생일카드 발송, 환경 꾸미기, 비품 관리, 전도,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그 은사가 있다면 맨 아래에 기록해서 우리 헌금함에 내어주십시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각 역할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은사만 가지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가르치는 데 능합니다.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옅은 부분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진한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사에 사랑을 더하여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한 몸으로서 온전케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은 제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멋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사역이 됩니다. 나의 멋부림, 나의 자랑을 빼고 대신 사랑을 더할 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몸이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